오늘 또 저희 교회가 달라진 것은 또 이렇게 대면이 또 안 된다 해서 이렇게 아크릴로 판을 또 제작을 해서 했습니다. 꼭 제 기분은 의왕 속에 들어와 있는 기분입니다. 저를 물고기 취급으로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행여나 조금이라도 또 이렇게 코로나 방어에 좀 도움이 되도록, 그래서 혹시 침이라도 튀길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하고 보니까 잘했다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여러 가지 모양이 있는데 이 모양이 가장 이렇게 허접하지 않고 이렇게 잘 된 것 같아서 지난 주간에 이렇게 직접 맞춰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마스크를 꼭 쓰시고 코로나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인간사회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툼이라는 것이 없을 수는 없겠죠. 특별히 나라가의 다툼이 커지면은 무엇으로 변환하면은 전쟁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최소한의 이 전쟁만큼은 나라 간이지만은 막아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도 전쟁이 무수하게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나라가의 전쟁도 보면은 우리 세계의 모든 역사는 거의가 전쟁의 역사이다. 그래서 전쟁이 참으로 많은 것을 봅니다. 저는 오늘 나라 간의 전쟁, 육신의 전쟁을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전쟁도 믿음의 전쟁이 있는데 우리가 믿음의 전쟁, 이 믿음의 전쟁을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믿음의 전쟁에서 지면은 우리가 다 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믿음에 지지 않도록, 그래서 믿음의 전쟁도 있다. 또 믿음의 전쟁을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은 히브리서 11장은 전쟁장입니다. 전쟁. 어떤 전쟁? 히브리서 11장은 나라 간의 전쟁이 아니라 바로 이 영적인 전쟁, 믿음의 전쟁의 모습들이 잘 기록된 바로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을 대충 뒤져보니까 약 16명이 믿음의 전쟁에서 승리한 인물들이 잘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맨 앞에 가인이 나와 있는데 왜 나와 있는지 모르겠네. 어쨌든 여기에 이 승리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이름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아마 이 이름이 다윗 사무엘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역사의 기록은 계속해서 영적 전쟁 가운데 또 믿음의 전쟁 가운데 승리한 이름들이 쭉 기록되어 올 것입니다. 그래서 2020년 이 믿음의 전쟁에 승리한 인물들을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 아마 3번 아름다운 교회 아무개 이렇게 믿음으로 전쟁을 승리했다 하는 기록이 있을 줄 믿습니다. 또는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되고, 히브리서 11장이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에 히브리서 11장에 확실하게 말씀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신앙은 무엇으로 이렇게 또 믿음의 전쟁에서 이기게 되었는가, 또 그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또 이런 믿음의 승리하기까지 어떤 자세로 살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인물들의 영적 전쟁, 믿음의 전쟁은 저는 오늘 두 가지로 말씀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핍박과 시련입니다. 이들의 영적 전쟁이 바로 다름이 아니라 핍박과 시련의 삶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 때문에 고통당하고 억압을 받고 또 핍박을 받고 바로 그런 세월들을 보낸 가운데서 거기에서
믿음으로 승리했다. 그냥 다시 말하면 우연히 앉아 있어서 믿음에 승리한 인물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에 나타난 인물들은 바로 고통과 억압과 핍박 가운데 바로 승리한 인물들이다. 자, 그래서 이 전쟁 가운데서 승리한 인물들이지 결코 우리가 팔짱 끼고 앉아 놀다가 승리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련이 있는데 시련은 우리를 단련하는 거고, 또 시험이 있는데 시험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시험은 악한 사탄이 주는 거고, 시련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시련의 목적은 우리를 훈련하는 것이 목적이고, 시험의 목적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시험의 목적입니다. 시험 당하는 자는 다름이 아니라 이런 믿음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는 어떨 때는 믿음을 송두리째 던져버림으로 승리하지 못하는 그런 인물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된 자들을 배신 또는 배교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 아니했다 하는 말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말세 이 끝까지 우리가 달려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세상 사람으로부터 조롱받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래서 특별히 요즘 우리 교회들이 많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조롱과 손가락질 당하는 것도 없지 않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우리가 돌이켜보면은 조롱받으셨죠. 조롱만 받았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많은 조롱과 고통과 채찍과 침뱉음과 학대와 말할 수 없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이런 많은 조롱과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이런 조롱과 핍박을 우리가 받지 않고 지나갈 수는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이런 조롱들이 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사도 이 지역 주민들한테 되게 공격을 받았어요. 뭐에 대한 공격을 받았느냐면 엘리사가 아마 대머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쫄쫄 따라다니면서 대머리야 대머리야 뭐 빛날이야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아이들이 쫄쫄쫄쫄 따라다니면, 그래도 하나님의 선지자, 위대한 선지자인데 뒤에서 애들이 따라오면서 놀려댈 때 얼마나 참 화도 못 내고 야단도 못 치고 얼마나 그런 조롱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도 조롱받았다면은 역시 엘리사도 조롱받았고 우리도 예외는 아니다는 거죠. 우리도 이 땅에서 삶을 살 때에 바로 이런 조롱들이 있다, 핍박이 있다, 또는 우리에게 많은 시련도 우리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에게 이런 핍박을 하고 시련을 주지만은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가장 나타낼 수 있는 큰 힘이 있어요. 큰 힘. 그것은 무엇일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는 순교의 신앙이겠죠. 요즘 이제 인터넷을 치면 검색 최고의 1위 단어가 순교라는 단어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강화문에 그 정광훈 목사님을 등등을 해서 정광훈 목사님이 순교를 하겠다 하니까 순교가 뭔가, 그래서 믿는 사람들도 순교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믿지 않는 사람은 교인들이 순교한다고 그러는데 순교가 뭘까? 그래서 순교에 대해서 이 의구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순교가 무엇인가 그것을 인터넷에 찾아보고, 그래서 순교가 좀 더 이해를 하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저는 오늘 정치적인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리자는 것은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무기는 무엇일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야말로 우리의 신앙의 최고의 절정은 무엇일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순교라는 것이죠. 오늘 인터넷에 우리가 말하고 있는 순교를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또 돌아가서 많은 우리가 시련을 받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순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순교의 신앙 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제일 강력한 것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세상 사람은 죽음 때문에 변신하고 배신하고 그리고 재판을 굳게 하고 잘못된 길로 가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죽음을요. 왜? 죽음을 정복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는 죽음의 종로로 탈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죽음이 힘들기는 하지만은 원치 않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끝내는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자, 그 죽음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는 순교라는 것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5절에도 말씀을 보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고난을 받고 시련을 받으며 죽었다 할지라도 이 죽음이 부활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부활을. 그래서 부활로 받아들였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했다. 아직은 죽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부활을 얻고자 어떤 고난도 구차히 풀려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순교의 신앙을 가진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에 가장 강력하게 일어났던 바로 이런 신앙의 모습은 바로 순교의 신앙이었다. 어쩌면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으면서도 특별히 로마의 10대 박해가 아주 극렬한 박해였지 않습니까? 그런 박해 가운데도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그야말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또 이렇게 죽어가고, 히브리서 11장에는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죽음장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죽어간 모습이 많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죽었느냐? 어떤 사람은 톱으로 켜서 죽고, 어떤 사람은 그야말로 이 우물에 빠져 죽고,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땅에 묻혀서 죽고, 어떤 사람은 또 이런 칼로 창으로 찔려서 죽은, 이런 많은 죽은 사람의 모습이죠. 그러나 이것은 믿음으로 싸운 흔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죽음장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죽어갔지만은, 또는 이렇게 참으로 그 고통 가운데서 참으로 이 비참하게, 육신적으로 보면 비참하게 죽어갔지만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 죽음에 대해서 벌벌 떨거나 무서워하거나 또 이 죽음에 대해서 어떤 변명이나 풀려나기를 원치 아니하고 오히려 죽음을 달게 받아들였다. 죽음을 오히려 더 그야말로 당당하게 받아들였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이 땅을 떠날 때 보면은 우리는 누구나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이 운명을 누구나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에 이렇게 숨을 거두면서도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임종을 앞에 두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당당하게 이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죽음을 정복했기 때문에, 다시는 죽음의 종로로 타지 않기 때문에 죽음 따위한테 벌벌 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은 바로 이렇게 죽음을 이기신 모습들이 잘 나타납니다. 그러나 죽음을 이기지 못한 사람들, 정복하지 못한 사람들은 오히려 죽음 앞에 벌벌 떨고, 살려주면 뭐 할게요, 살려주면 뭐라도 할게요 하면서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구차히 변명하고, 그리고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변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최고의 가치가 나타나는 법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순교라는 것이죠. 그래서 순교는 우리의 믿음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또 믿음 중에 최고의 믿음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에게 순교의 신앙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들 죽일 거야 하면은 아이고 하고 벌벌 떨어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앞에서 오히려 날 죽여달라고 우리는 적극적으로 대시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더럽지 않기 때문에. 또 우리는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믿음의 싸움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기꺼이 우리가 몸을 던지는 것을 발견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7절 보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자, 얼마나 여기에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많은 이렇게 고통을 당했는가. 조롱과 채찍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것과 시련과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칼로 죽임을 당하는 것과, 그리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그야말로 궁핍과 배고픔과 그야말로 추위와 많은 고통과 환난과 학대를 받으며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로 전전 긍긍하며 이래저래 사는 모습을 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거보다 더 행복하고 이거보다 더 배부르고 따뜻한 길도 있지만은 믿음을 우리는 결코 배신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을 우리는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즉 우리는 우리의 목숨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었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38절에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 세상이 오히려 벌벌 떨었던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남대문 교회를 사역하시고, 그리고 저 안양대학교를 이렇게 설립한 목사님이 계신데, 김치선 박사님 목사님이십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최초의 박사이죠. 최초의. 그러나 이제 이게 뭐 정식으로 등록과 이런 절차로는 남경옥 박사가 최초의 박사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김치선 박사는 지금 우리 서울대학교 교수회관 쪽에 이제 위로 올라가면은 거기에 묘지가 있었어요. 이제 그 묘지가 안양대학교 일부분에 바로 묘지와 땅인데 서울대학교로 다 편입이 돼서 묘지를 옮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공부하면서 한 번쯤은 가서 묘지에서 우리 그 철야기도, 산기도를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모습으로 저도 한번 동참해서 거기에서 산기도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묘비에 이런 말이 써 있었어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다. 참 마음이 굉장히 뜨겁더라고요. 굉장히 마음속에 흐뭇한 마음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은 바로 주님께서 성경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그야말로 대드는데 세상에 오히려 벌벌 떨고 세상 가운데 머리 숙이고 신앙을 배신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 오늘날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가운데 많이 일어났죠. 많이 핍박 가운데서 동굴 속에서
또는 유리하고 방황하면서 바로 그렇게 일어났던 믿음의 그 싸움들이 많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들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래서 예수를 전하거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죽이려 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기독교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핍박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웠던 것을 발견합니다. 그 중에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모습이 잘 나옵니다. 스데반은 설교한 후에 돌로 맞아서 순교하는 모습입니다. 돌에 맞으면서도 저들이 알지 못함으로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는 간절한 기도가 있었던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어쩌면은 이런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기에 앞장섰던 인물을 이야기한다면은 우리가 이 사울 후에 바울이 됐던 바로 이 인물이 가담되어서 앞장섰던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바로 이 초대교회의 믿음을 잘 지킨 스데반의 모습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싸움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순교를 하고 헌신을 했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우리 한국교회도 80년대에 아주 굉장히 아주 교회마다 많이 쓰는 그런 표였는데, 이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죠. 이 말이 나오기까지는 그야말로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하며 믿음으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이겨냈던 흔적들을 표현한 말이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한다 하는 바로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삶을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당시에 유명한 교부가 있었는데, 그 교부는 폴리갑이라고 하는 바로 이 사도 요한의 제자이죠. 폴리갑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야말로 그는 늙은 나이에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되어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원형 경기장에서 수많은 로마인들이 처형당하는 폴리갑을 위해서 운집해 있었습니다. 사형 집행인은 폴리갑을 화형시키려고 큰 나무더미에 쌓아놓고,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폴리갑을 온 몸을 줄로 묶으려 했습니다. 그랬을 때 폴리갑은 로마 군인들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견딜 수 있으니까 묶지 말라. 그래서 폴리갑에 손만 묶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폴리갑은 장작더미 위에 바로 이렇게 그 불길이 타는 그 장작더미 위에 올려놓게 되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셔서 불이 몸에 붙지 않도록, 몸에 이 불이 붙지 않도록 그야말로 이 불이 태울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로마 군인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불이 붙지 아니하니까 깜짝 놀라서 칼로 찔러대고 난리가 나자 그야말로 피가 분수처럼 솟아올라서 타오르는 불을 어느 정도 꺼버렸다. 그렇게 이 폴리갑은 순교당한 모습을 우리는 그려볼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폴리갑이 이렇게 순교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순교한 것은 폴리갑이 믿음에 우리가 이렇게 포기하거나 진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폴리갑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야말로 세상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이라고 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 죽음이, 주 안에서 죽음은 절대 헛된 것이 아니라, 또 주 안에서 죽음은 우리는 그것은 패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승리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기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바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의 순교는 기독교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에 가장 귀한 일이다 라고 그야말로 초대교회 교부 이 크리스토섬이 이야기했습니다. 그야말로 가장 귀한 것이다.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하다. 우리가 창세기에도 보면 아벨과 가인이 나오는데, 가인에 의해서 동생 아벨이 제사 문제 때문에 그래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벨의 피를, 오늘날도 아벨의 피가 호소한다고 그랬어요. 호소한다. 얼마나 큰 그 순교자의 믿음 생활로 지켜진 이 순교의 이 믿음이 얼마나 고귀한지. 그래서 오늘날도 아벨의 피가 이 땅에서 호소하고 있다. 부르짖고 있다. 하나님은 그 순교자의 피를 절대로 그야말로 이렇게 외면하거나 또는 방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도 어쩌면은 뭐 좀 표현이 좀 거칠긴 하지만은 순교의 피에는 하나님도 아마 꼼짝하지 못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아마 갖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섬은 더 이야기하기를 예수 믿고 죽는 순교자는 제일 큰 축복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순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세계 교회사가 바로 이 순교사입니다. 우리 한국도 우리 이 복음의 역사가 참으로 대단하죠.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1위부터 7위까지가 한국에 있고, 그리고 한국은 약 우리가 한 4천만 되나요? 4천만 5천만 되는 바로 우리 인구 중에 세계 선교사 파송 2위 국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따지고 보면은 미국인 인구가 3억 5천 중에서 선교사를 파송해서 제일 많이 파송했지만은 인구 비율로 따지면은 세계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이죠. 우리 한국이죠. 자, 우리 한국은 어떻습니까? 이 기독교에 그야말로 엄청난 부흥이 가져왔습니다. 자, 이렇게 가져오게 된 그 가운데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 한국 교회가 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한국 교회는 일제하야와 또는 이 6.25 전쟁 가운데서 공산주의 밑에서 피로 순교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피를 흘린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는 바로 순교의 신앙이죠. 그래서 한국 교회는 이렇게 성장하게 가져왔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순교의 신앙은 불꽃이 되어서 그야말로 교회를 일으키고, 또 이 순교의 신앙은 그야말로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는,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부 터툴리아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순교자의 피는 또 우리 신앙의 씨앗이다. 그렇게 말한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많은 인물들은 이 믿음장에 있는 이 이인들은 다시 말하면 그들이 순교, 그들이 피를 흘려서 죽어갔던 것은 결국은 무엇이 되었느냐? 바로 복음을 확산시키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순교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패배한 것 같고 복음이 이제는 전해지지 않을 것 같은데, 오히려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해서 바로 이 순교는 복음을 더 확산하게 한다. 교회가 더 부흥하게 한다. 교회가 더 깨어서 그야말로 복음의 놀라운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순교의 피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은 어떻습니까? 스데반이 핍박당할 때 예루살렘을 떠나서 많은 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리저리 다니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를요. 그리고 이 세워진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바로 다름이 아니라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엄청난 일을 했고, 또 1세기, 2세기의 교회가 왕성하게 하는 놀라운 일이 바로 이 순교를 통해서, 또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순교의 피가 흘러내릴 때 교회가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경주에 가면은 안강읍이라는 데가 있어요. 저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바로 이 책에서 보니까 안강에서 기계면 쪽으로 가다 보면은 육통마을이 나온다고 그래요. 근데 이 육통마을에 바로 육통교회가 있대요. 자, 이 육통교회는 시골의 아주 작은 교회이지만은 이 교회에 순교를 한 심능양 장로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자, 이 장로님을 통해서 교회가 엄청나게 세워진 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심장로님의 손녀딸이 심정희 권사님이신데, 이분은 저 동대문 있는 바로 이 동신교회 강동수 목사님의 사모님이 되신 바로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 이 사모님의 정언한 것을 기록해서 심능한 장로님의 순교 얘기가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1896년 7월 16일에 바로 이 심 장로님은 출생을 하였다고 합니다. 사형제 가운데 바로 이 태어나게 되었는데, 당시에 숙부 심석규 씨가 바로 이 자손이 없어서 애를 태우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맹의화 선교사의 설교를 이 심능한 장로와 그 다음에 이 심석규 씨가 같이 듣게 되었고, 이 선교사님의 설교가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의 다리를 낳았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질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리고 아이를 낳게 하십니다 하니까 비웃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이 못 낳는 여인이 아이를 낳을 수가 있겠느냐,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여기에 이 선교사님은 자상하게 복음을 전해주게 되었고, 그리고 거기에서 바로 이 심능한 장로는 교회를 나가게 되었고, 또 그 숙부 심석규 씨의 바로 양자로 그 가정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바로 이 신앙생활을 육통교회에서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심장로님은 그때부터 교회 나가면서 11살 때부터 교회 나가면서 교회에서 아주 열심히 전도하는 전도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야말로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열심히 전도했고, 1906년에 육통교회가 세워져서 그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잘 하고, 그리고 오남매를 낳으면서 그야말로 나라가 어려울 때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로님이셨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945년 해방이 되었을 때 이 심장로님은 그야말로 못 박힌 교회의 문이 열려지면서 교회가 예배할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격했는지 강대성 앞에 엎드려서 소리 높여 울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여, 주는 끝내 당신의 집을 당신의 사람들에게 돌려주셨습니다. 이제는 빼앗기지 않게 해달라고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하는 바로 이런 장로님이었던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이런 마음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전국 가운데서 지금 이 교회가 카메라만 덜렁 앉아있고 우리 교회가 다 비어있는 그야말로 안타까운 현실 앞에 우리가 아마 심장로님 같은 이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이 교회의 예배를 우리에게 돌려달라고, 이 예배를 카메라에게 주지 말고 오늘 우리에게 돌려달라고 울부짖어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바로
저는 오늘 이 심장로님의 이 대목 때문에 바로 이 설교를 바로 구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심장로님은 바로 이렇게 교회가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며 이제 교회 문이 열리게 되자 바로 강다사 앞에서 눈물로 기도했던 그런 장로님이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배울 수 있는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심장로님은 믿음도 좋았지만은 동네의 유지라서 그야말로 이승만 정권 때 안강업 국민의회 책임자로 임명을 받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바로 이 그의 아들도 맏아들도 안강업 대동청년단 단장으로 또 활동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심장로님은 정치에 손을 대신 분은 사실은 발은 조금 들여놨지만은 정치보다는 바로 이 교회에 또 전도하는 일에 열심히 냈는데 1948년 5월에 안강 쪽에서 자익 세력이 그야말로 드세게 일어나자 그야말로 이 심장로님은 순교를 하게 된 것이죠. 수요 예배를 마치고 그날따라 수요 예배에 비장한 어조로 설교를 하셨다고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으로 설교하셨는데,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날따라 힘있게 설교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고 나오시면서 그야말로 우리의 생명을 전도보다 귀하게 여기지 말자 하는 교인들에게 당부의 말씀이 있었고, 마귀들이 우리의 배도를 요구하며 생명까지 요구할 때 기꺼이 내주자 하는 그런 말까지 했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나라에 승리의 나팔을 불며 들어가자 하는 이런 믿음찬 바로 이런 말씀을 하시고 543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하는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마치고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오자 성도들이 어느 정도 기간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 자익 뿌락시들이 심장로님을 교회에서 나오는 그를 끌고 나와 그 자리에서 죽창과 그리고 칼로 장로님을 난도질하고 다 도망가 버렸다는 거죠. 교인들이 도착했지만 이미 장로님은 세상을 떠나고 바로 이렇게 순교를 하게 되었다. 자, 이 순교를 하게 된 이 심장로님의 또 육통교회 모습은 그 길로 교회가 하얀 길을 걸을 줄 알았는데 하얀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그로 말미암아 부흥이 일어났는데 경주 지방에 엄청난 부흥을 주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후에 많은 목사님들이 소개하기를 그렇게 소개합니다. 하늘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는 말씀에 아주 감동을 입고 여기에 이 육통교회에 바로 이 말씀을 잘 적용을 했다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몇 년 전에 자 서산 지방에 갔는데, 군산 서산 이쪽에 갔는데 그 기독교 유적을 한번 둘러보게 되었어요. 근데 그 전에 이렇게 들었던 소리인데, 이 아펜젤라 선교사, 우리 이 언더도 아펜젤라 선교사 이렇게 한국에 같이 왔죠. 감리교 선교사죠. 아펜젤라 기념교회가 세워진다. 그래서 뭐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이야기를 듣는데, 이야기 듣는 가운데 점점 마음이 뜨거워지고 점점 감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름이 아니라 왜 아펜젤라 선교사가 서산 지역에 또 군산 앞바다에 또 이렇게 이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느냐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한국 교사를 배웠어도 자세히 몰랐습니다. 아펜젤라 선교사는 감리교 선교사로 한국에 들어와서 1902년 6월 11일 목포에서 열리는 성경 번역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배를 타게 되었고, 군산 앞바다 어청도 부근을 지날 때에 사고가 났다는 거죠.
그때 23명이 함께 타고 있던 사람들이 자치를 갖춰서 다 죽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 생존자 중에 한 사람은 미국인이 있었는데 탄광 기술자 보얼비는 바로 이 아펜젤라는 물에 잠기면서도 한국인 비서와 목포가 고향인 여학생을 구조하기 위해서 자신을 돌보지 아니했다. 즉 다시 말하면 아펜젤라 선교사도 역시 100여 년이 넘도록 침묵하고 있지만은 순교의 피가 바로 이렇게 엄청난 이런 한국 교회를 가져왔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 이 몇 년 전에 군산에 있는 내초도에 내초도 온누리교회와 인근교회 25개 교회가 연합해서 한국의 첫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라 순교 기념교회를 세웠다 하는 얘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세계 도처의 복음 때문에 고난받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음 때문에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터키에서, 미얀마에서, 또는 저 구소련 러시아에서, 또는 우리 자유진영이라고 하지만은 우리의 이 자유주의 국가에서도 또 우리 물질로, 꼭 우리가 정치적인 것만 아니라 물질로 많은 부분에 우리가 핍박을 받고,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믿는 사람들의 순교의 신앙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이런 우리의 이 고난이 많이 있지만은 이런 고난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서 밀려나면 안 된다는 거죠. 밀려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죽음을 각오하고 뛰어드는 것이죠. 죽음을 각오하고. 그래서 우리가 순교의 신앙,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셨습니다. 그분을 순교하신 것을 가지고 일사각오의 신앙이다. 한번 죽기로 작정했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몇몇 분들과 또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교우님들 모두에 하나님의 순교의 신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조롱과 핍박과 채찍과 결박과 옥과 시련과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또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유리하고 궁핍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저버렸지 않았던 이 사람들은 성경은 당당하게 말하기를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인지 우리의 믿음이 그야말로 세상에 감당치 못할 히브리서 11장에 여러분이 이 2020년에 이름이 기록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순교자들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순교자의 기념주일이 있는데 순교자 기념주일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순교의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순교는 한번 믿음으로 결단해서 죽음을 받아들이지만 살아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도전받고 또 도전받고 그래서 살아서 순교의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순교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하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믿음을 우리 세상에 살면서 어떤 핍박과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신앙에 순교의 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죽겠다고 하는 우리가 순교의 신앙을 가질 때 교회가 변화되고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의 신앙도 그렇잖아요. 다 따지고 다 계산해보고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에도 그야말로 희생을 각오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희생을 각오할 때 순교가 나타나고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의 믿음이 부흥하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의 히브리서 11장의 인물이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할 것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물질로 또는 우리 정치적인 탄압으로 또는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많은 우리의 삶의 타협의 일들과 또는 믿음을 방해하고 핍박하는 일들이 있지만은 하나님 우리가 결코 거기에 우리는 넘어지거나 우리 믿음을 배신하거나 쓰러지지 않고 우리는 순교의 신앙으로 이겨내기를 다짐하는 우리의 삶을 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